하루는 농부의 아내가 집 주변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일을 하다가 갑자기 꼬마 아들 녀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이곳저곳으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 꼬마 녀석을 찾았을 때 그 녀석이 하는 일을 보고서는 아주 흐뭇하게 놀랐습니다. 강아지 목에 빨랫줄을 걸어놓고 마치 소 어깨에 멍에를 지운 것처럼 그 끝에는 막대기 하나를 걸어놓고 끌고 갑니다. 나름 그 밭을 갈고 있는 거죠. 강아지 뒤에 서서 땀 닦는 수건을 목에 걸어놓고는 줄을 잡고 제법 폼나게 누군가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강아지 목에 줄을 걸고 밭이라도 가려 하는 것 같아 놀란 가슴 가라앉힌 엄마가 이제 물어봅니다. 얘야, 너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꼬마가 대답합니다. 아빠 일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꼭 빼닮아 갑니다. 그것이 자라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모델링이라고 부르죠. 삶의 모델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일을 자세하게 봐뒀다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놀이를 아이들이 하죠. 부모를 따라하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삶의 지혜와 기술을 배워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뗄감 뗄 나무를 도끼로 쪼개고 있으면 옆에 와서 막대기로 그 커다란 장작을 두들기죠. 그때는 그냥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대기로 두들겨도 장작이 쪼개지지는 않습니다. 전혀 가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꼬마가 아무리 젖먹던 힘을 다해서 막대기로 그 장작을 두들겨도 그 장작은 절대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꼬마의 놀이는 언젠가 튼실한 열매를 맺는 기술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흉내내는 것은 비웃을 만한 유치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죠. 자녀들이 그러는 것, 손주들이 그러는 것을 보면 우리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뿐만 아니라 어떤 꼬마 아이라도 누군가 어른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얼굴엔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하루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깜빡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옆에서 나는 인기척에 깨어났습니다. 그때 3살짜리 꼬마였던 준하가 집에 있는 장난감과 인형을 이렇게 줄 세워서 놓고 그 앞에 접이식 테이블을 꺼내놓고 그 앞에 서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나름 설교를 한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한국말 같기도 하고 영어도 같기도 하고 아직 말을 배우지 않은 때라 또 제가 영어를 쓰는 그 한인교회가 아닌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이상한 언어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하의 그 교인들은 설교를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그 아이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준하가 그렇게 하든 둘째 진우가 그렇게 하든 저나 와이프를 따라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고 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 것이죠. 저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부모들을 따라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닮아가는 모습과 흉내내는 것이 귀여울 뿐만 아니라 그 꼬맹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소년 예수가 성전에 머물렀던 그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 즐거워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태어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유에 누워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삼위일체의 그 어려운 교리를 또 구약 성서를 해석해 주는 모습마저
상상해 봅니다. 옛날 화가들은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느 꼬마들과 같으셨습니다. 똑같으셨죠.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죄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처럼 배우셔야만 했습니다. 청소년기는 참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소년 예수님의 나이가 바로 12살이죠. 10대죠. 12살 참 어려운 나이입니다. 돌도 씹어먹는 아주 무서운 나이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12살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죠? 네, 없습니다. 다 어디 교회학교 들어가서 지금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사고죠. 근데 우리 마음을 보면 어쩔 때 다 12살이고 싶습니다. 예. 이제는 12살이 아닌 나이를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다 나이를 먹었어도 12살이고 싶은 흰머리 소녀들이고 흰머리 소년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청소년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청소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반응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철부지였지만 순수한 우정이 있었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가슴이 따뜻해져서 나 돌아가고 싶어.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요즘 날씨처럼 아주 추운 시베리아 찬바람 오싹한 그런 기분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절대로 그 시절로 안 가고 싶어. 너무 고생했어. 매번 시험 치르는 악몽, 치열한 경쟁, 끔찍한 학창 시절, 밥 굶고 고생했던 그 시절, 떠올리기도 싫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은 참 위험한 시기인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자라나는 성장통을 앓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때는 그냥 혼자 가만히 둬도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갈등을 경험합니다. 사람 사이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샌드위치처럼 스트레스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고 하는 그런 아주 불평이 가득한 시기이기도 하죠. 이런 갈등 때문에 그 시절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방황을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위대함과 또 보잘것없는 비천함을 동시에 보기 때문입니다. 꿈은 있지만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탓하죠. 또 활활 타오르는 육체적인 욕망을 실현할 길이 없어서 아주 답답한 그런 시기입니다. 부모님 밑에 있어야 자기의 삶이 편안하고 계속 영위된다는 것과 또 개인적인 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에 뛰어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의 간섭에서부터 좀 해방되고 싶은, 자유롭고 싶은 충동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청소년 시기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위기는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겪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정도는 다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그리고 잘 성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해에 3번 아주 큰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었고요.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그 큰 세 명절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남자들은 13살 때부터 유월절 축제에 아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죠. 예수님이 살던 동네는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대략 한 120km 정도 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열심히 걸으면 40km 정도 걷죠. 그러니까 120km면 사흘길 걸어가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여행을 할 때면 사람들은 보통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혹은 친척들끼리 함께 무리를 지어서 움직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걸어가려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낮에는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따로 그룹을 지어서 가다가 밤이 되면 그 머무는 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다시 만납니다. 때문에 한 가족일지라도 잠시 떨어져서 여행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6월절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 길을 다 간 후에 아들이 일행 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전합니다. 어린 아들이 어른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대열에서 낙오되었거나 이탈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들과 함께 성전에 머물지 않고 먼저 떠났다는 말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들이 행방불명된 것입니다. 본문 소년 예수의 모습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행방불명, 어떻게 보면 가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거죠. 예수가 행방불명되었다, 예수를 잃어버렸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낯선 상황만도 아닙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여기 좀 머물렀다 가자 이렇게 하시는데도 여기 마음에 안 들어요, 전 빨리 가고 싶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두고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여기 머물러선 안 된다, 계속 가자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닙니다, 전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좀 더 있겠습니다 하면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잃어버렸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지점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기도 시간을 회복하고 말씀을 먹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주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혹은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리셨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너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놓치고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사흘 동안 소년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이 사흘이라는 시간 개념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시간 개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간 그 길이 사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바로 사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그 사흘의 시간이 필요하셨죠. 말하자면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기다림과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흘을 잘 견디어내면, 그 과정을 바르게 잘 거치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그 사흘 동안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랍비들, 즉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은 바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학생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 질문을 듣고 그것에 자기가 아는 것을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그 대답에 따라서 선생님들은 또 다른 질문들로, 또 그 대답에 이어지는 또 다른 질문들을 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질문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학생들이 똑똑한 경우에 선생님도 신경 써서 질문을 했죠. 또 학생들의 대답에 선생님들이 놀라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선생님들과 논쟁을 벌인 소년 예수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그 랍비들 모두는 이 소년이 얼마나 빨리 배우고 잘 이해하는지 보면서 놀랐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좋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잘 배우고 잘 자라나는 것을 보셨으니까요. 소년 예수는 율법서를 공부합니다. 선지서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찾고 배우고 그 말씀 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하나님 얼굴에 미소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껄껄 소리를 내시면서 웃기도 하십니다. 아들 예수가 잘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정신없이 그를 찾아다닙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소년 예수의 행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여느 어머니들처럼 소리를 지르며 예수에게 다가갑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그렇게 했니?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찾았는지 모른단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첫 번째 증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자기가 누군지를 다 아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짐작을 해서 더 묻지를 않죠. 사실 또 예수님의 어렸을 때 기록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말했다는 것과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그냥 어린 아이로 자라셨습니다. 의앙하고 우는 것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어린 아이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성숙의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자신의 자리, 자신의 소명,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행복과 불행을 몸소 겪으시면서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자라듯이 우리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자라고 배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공부해야 합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섬기시는 모습처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인 2019년에는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이 저희의 표이고 목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고 그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가슴에 기쁨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건강하게 뛰어놀고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 부모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삶에서 연습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셔서 콧노래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굶주린 아이들을 먹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 웃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따라쟁이가 될 때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처럼 효과적으로 그 분량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높이에 미치지 못하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만나를 내리게 하거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내내고 따라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는 없죠.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시면 흐뭇하게 미소도 지으시고 껄껄껄 웃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웃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차 한잔 해보셨나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그 진리에 가까워지셨습니까?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그 여정의 굴곡마다 하나님의 물으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답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질문들을 못 듣거나 혹은 들었음에도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같이 좀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바탕 웃으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잘 못하고 서툽니다. 그래도 노력은 좀 해보셨나요? 하나님을 닮아보려고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종종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너 오늘은 교회 가는 것보다 공부하고 학원 가는 게 좋겠다. 성경 말씀 읽는 것보다 일단 네 공부하는 책이나 좀 더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듣는 자아의식, 우리 머릿속에 있는 소리는 그 어렸을 때 듣는 부모님의 잔소리라 그래요. 그게 이제 평생이 남아서 그게 가치관을 형성하죠. 먼저 세상의 경쟁에 이겨라. 자녀들에게 우리가 충고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이런 얘기를 듣게 된 자녀는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아,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먼저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우선이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없죠. 소년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자라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당신 자신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다니엘의 심정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경 읽기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으로 그 속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내게 오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이에 적힌 글자 읽는 것,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수박이 아무리 잘 익었어도 겉만 만지고 핥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운데 잘 익은 빨갛게 익은 살을 한 입 베어 먹어야 수박을 진짜 먹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어린 12살의 아이의 말이 랍비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가 다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자란 어른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청소년기를 지나는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아침에 굳게 결심했다가도 점심에 그 결심들을 다 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아주 거룩했다가 저녁에는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뒤죽박죽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아주 힘없고 연약한 아기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부모님인 분들은 다 아십니다. 자녀 키우는 일이 쉽지 않죠. 난 자녀 진짜 쉽게 키웠다.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다 키우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잖아요. 나 같은 인간을 만나시고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건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나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인정해라. 두 번째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까 봐 겁내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아들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자유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자라야 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런 점에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 자라리라, 영적으로 성숙하리라,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리라,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리라. 그렇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인생을 보내지 마시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게,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